있습니다. 요한복음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먼저 한번 읽으실까요? 자, 제목 다 같이 시작.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당시 서울의 큰 교회에서 신무하시던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단 한 번도 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참 성대도 별로 안 좋으신데 목회를 참 성실하게 잘 하셨구나. 그 목사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한 번 했던 설교는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도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번 했던 설교 또 하면 저 목사님 저 말씀 설교했는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번 했던 설교는 또다시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또다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근래에 와서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반복하는 설교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내용이 좋은 설교라면 또 내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라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그 이상도 반복해서 설교할 수 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몰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부른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노래 잘 못한다 그래요. 그 대신에 토론은 잘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면 진지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토론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토론 같은 거 잘 못해요. 그런데 노래는 참 잘해요. 그 요즘에 그 초등학생들도 왜 트로트를 잘합니까? 트로트. 초등학생들도요. 아니 그 아이들이 뭘 안다고 그 옛날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청년들도, 노인들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마이크만 갖다 대면 노래가 줄줄 나가요. 여러분 아닌가요? 내가 딴 동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노래를 참 잘해요. 참 잘합니다. 노래 중에는 수십 년, 반세기가 넘은 노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여전히 그 노래를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기 가요는 사람들이 부르고 또 부르고
수십 년이 흘렀어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인기 가요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면 지루한가요? 지루하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어제 들어도 오늘 들어도 또 불러도 이거 참 재미가 나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설교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설교도 내용이 좋은 설교라면 이렇게 반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를 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복 설교가 왜 필요할까? 제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설교해서 그 설교를 완벽하게 이해를 다 못하십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주일 학생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단어를 쉽게 사용하고 해야 된다. 제가 그 설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드릴 때 어려운 예화, 세계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저는 그런 거 예화 드는 걸 그냥 저는 좀 싫어해요. 그런 걸 그렇게 들을 필요 없고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제 설교 주관이에요. 그래서 쉽게. 근데 제가 아무리 쉽게 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들어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복 설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돌아서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시면서 설교를 잘 들었어요. 자, 듣긴 잘 들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예배 다 끝나고 교회 문을 나가서 집에 가는 동안에 다 잊어버렸어요. 네.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니, 집에서 그 반찬을 하다가 양념이 필요해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내가 이거 뭐 하려고 왔지? 제가 이해를 해요. 젊은 목사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 이해해요. 그냥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잊어버리는 은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반복해야죠. 맞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자, 어떤 설교는 참 이 설교 한 번 하고 좀 그냥 두기는 아깝다. 이거 또 한 번 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 못할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반복 설교를 필요한 이유 세 번째는 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한 번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십니까? 안 돼요. 한 번 말씀을 들으면 실천해야 되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안 돼요, 실천이. 그러니까 실천이 될 때까지 말씀을 순종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교를 할 필요성이 있다. 자, 우리가 설교 듣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를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서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데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말씀 듣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듣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기 위해서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은 설교를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 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성경 66권에서 예수님의 설교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사복음서. 네. 사복음서 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자가 들어가 있는 이 사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설교예요. 네.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 앞에서 같은 설교를 몇 번 정도 했을까? 적어도 20번 이상이에요.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오늘 해요. 다음 주 20번을 계속 반절에 똑같은 설교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참 고개를 옆으로 저으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아니 한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은 내용을 20번 이상, 그것도 20번을 제가 요한복음에서 찾아봤어요.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제가 찾아보니까 적어도 20번이에요. 사복음서를 전체를 아마 정리한다면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똑같은 설교를 20번 이상 하셨는데 그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감이 왔을 텐데요. 그 내용은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어? 여러분 성경을 이제 복음서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말씀을 자그만치 20번 이상을 제가 확인한 것만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20번 이상을 똑같은 설교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똑같은 설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설교할 재료가 없어서 같은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20번씩 이상 반복해서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성경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말씀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엑기스, 십자가의 죽음과 계속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설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반복해서 설교하셨느냐? 첫째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아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아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지자들이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반복 이유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난다. 다시 부활 승천한다. 제자들이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이걸 깨달았지요? 성령 강림 후에서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런 것을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가 더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이 생각나면 저도 반복해서 설교할 거예요. 아멘. 그 대신에 했던 이 원고, 이게 지금 원고 한 5페이지가량 되는데 이거 그대로 하지 않아요. 이거 한 번 설교하면 이건 제가 다시는 안 봅니다. 이거 그냥 원고 버리고 그냥 성경만 놓고 다시 준비합니다. 다시 준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다시 한번 할 수가 있겠다.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할애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언젠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한 번은 드리고 싶었어요. 반복 설교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긴 시간을 할애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엑서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기서 명절 끝날, 명절. 자, 우리나라 명절은 설 명절, 추석 명절이죠. 예. 근데 유대인들의 명절은 어떤 명절이죠? 뭐 맥주절, 무월절, 또 수장절. 근데 여기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하고 유월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명절.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죠. 여기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 노예 생활했지요.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명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은 8일 동안 밖에서 천막을 치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노동하지 않아요.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게 유월절 명절이 왔어요. 명절. 명절날 예루살렘에 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쳤다. 예수님이 그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설교를 하신 거죠. 자,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에요. 여기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목마른 자들은,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럼 무엇을 마시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자, 우리 39절. 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무엇을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을 받으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38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생수의 강. 여기 생수의 강은 역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자, 그럼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누구에게? 네? 자,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누구에게 성령을 주세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39절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누가 받느냐?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을 자격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받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구약 시대. 자, 그럼 하나님은 구약 시대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셨죠? 선지자. 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또 사사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또 제사장, 왕. 왕은 좀 믿음 좋은 왕들,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히스기야, 이런 믿음 좋은 왕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성령을 못 받았어요. 구약교회 성도들.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 요엘 2장 28절. 자, 시작.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자기를 말할 것이며 너희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삭을 볼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그 후는 언제를 말할까요? 말세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자, 이 신약 시대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줘요? 만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사사, 왕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만민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절 29절. 자,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여기 남종과 여종은 신분에 관계없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청년이든 남자든 여자든 민족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신분에 관계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한 군데 더 봅니다. 이사야 32장 15절. 이사야 32장 15절. 자, 시작. 만민에게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나라가 받으며 아름다운 것을 수로에게 되리라. 자, 마침내 위에서부터 무엇을 부어줘요?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요.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여기 마침내는 오늘날 신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됩니다. 자, 그 성취된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자, 다같이 시작. 모든 사람의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호령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과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달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요엘서와 이사야서의 이 신약 시대에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그 영, 성령이 마침내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이 최초로 임하신 광경입니다.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처럼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면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는데 각 사람은 120명의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창립 멤버라고 할 수 있어요. 120명에게 여기 120명은 사도들 또 여성도들,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믿음 좋은 성도들이에요. 120명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할 때는 그들의 믿음이 어땠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봤죠? 서로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아,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싸우는 것. 자,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체포될 때 다 도망가버려요.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도망갔어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이르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에 전도 금지령이 내렸는데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은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주일날 예배 1시간 참석하고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믿음 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절대로. 성령 충만 받아야 옛 생활을 다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육체의 소욕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육신에 매여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를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급성장을 했어요. 120명에서 3,000명, 5,000명, 수만 명으로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했을까? 그 원인은 성령 충만.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지요. 일곱 지사들이 성령 충만했지요. 온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분은 없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이 됐을까? 저도 이제 70년대 초에 제가 그때 이제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가 2시에 그때는 서대문 사거리에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대문 사거리. 그래서 오후 2시 예배를 제가 여러 번 참석했어요. 근데 가서 느끼는 게 뭐냐? 그냥 성령 충만이 한마디로 말해요.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 좀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그 여의도교회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우리처럼 조용조용 하는 법이 없어요. 있는 대로만 합니다. 그냥 낮 예배, 주일 예배고 없이 그냥 뭐 손 들고 뭐 방언하고 뭐 찬송하고 큰 소리하고 그냥 예배 전에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부흥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의도 원래 그 서대문 대조동에서 천막으로 있다가 서대문 사거리로 건물, 그 건물 굉장히 컸죠. 그리 왔다가 다시 지금 여의도로 이렇게 가고 있죠. 부흥 원인은 성령 충만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137년의 짧은 역사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된 것은 참 인류 역사에서 드문 일입니다. 아주 놀라운 성장을 했죠. 그 부흥의 원인은 성령 충만. 오늘도 여러분 부흥의 원인은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요 그냥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물론 전도해야죠. 물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은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믿음 생활 바로 하기 위해서 아멘.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부흥되니까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을 내 심령에 부어주옵소서. 아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일할 때마다 수시로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이 간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성령이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예배 금지령이 내려진 중에서 우리 성도들 조금 더 굴하지 아니하고 아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다른 것 다 양보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주일날 예배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약속대로 사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같이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영혼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강렬하게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육신의 모든 소욕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97장입니다. 197장 197장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영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감동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주의 명령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원하는 하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모든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